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죠. 욥기 1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우리의 고난 중에 일하시는 주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밤이 있는가 하면 또 낮이 있고, 또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있습니다. 밤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낮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들판이 있는가 하면 산이 있고, 또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으면 또 들판도 있고,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면 또 봄, 여름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8장인가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거 보면 들판은 이제 평탄한 삶을 상징한다면 산은 또 고난과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낮과 밤이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평탄한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고난의 삶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반반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더 많은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산이 더 많은 것처럼 고난을 훨씬 더 많이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사는 때도 있지만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반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우리 앞에 산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 반덤계에. 그래서 이게 고난의 때를 잘 지나는 사람이 참 잘 지나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때 어떻게 지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때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때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밤에 잘 배우셔서 우리 인생 남은 여정에도 어쩌면 고난이 반 넘을 텐데 그때 정말 잘 지내므로 승리하고 또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제가 자주 말씀을 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욥을 모르면, 또 욥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들 딸이 많고요, 또 소유물도 3절에 많고 아주 화목하게 지냈던 그런 이제 가정입니다. 참 훌륭한 그 집안이고 욥이 특별히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보았던 것 같아요. 욥이 얼마나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모이고, 여기 아마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들 같아요, 모이고, 거기에 사탄도 온 겁니다.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욥이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사탄아, 네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예, 나는 이제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녀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곁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사탄이 안 지나가도 이 사탄은 언제나 자기 쫄병 귀신들이죠. 귀신들을 파송해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게 이제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어둠의 나라도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 애굽 땅처럼 애굽의 바로가 왕이 혼자지만 각 곳에 감독자를 파송해서 그 감독자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주관하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 바로 같은 그 사탄이 두목으로 있는 거죠. 흑암의 나라에, 예수 안 믿는 그 세상에. 그래서 귀신 감독자를 다 보내서 지금 일일이 사람 집안에 보내고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게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었죠.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했더니 사탄이 압니다. 이거 왜 욥이 복을 받은지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에 주께서 그의 집과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딱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이 사탄의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딱 울타리 딱 쳐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은 압니다. 이게 왜 욥이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들어서 그동안 지켜주었던 또 많게 했던 소유물을 딱 치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하는 그 성질 자체가 잠수하는 놈이거든요. 이놈은 그 악의 근본이니까 그에게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안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악의 근본이니까 그러면 항상 입에 나오는 말이 잠수하는 거죠.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씹고 이렇게 해서 욕하고 이해하는 놈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잠수하는 거죠. 그가 잘된 것은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유물을 딱 치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소유물 한번 쳐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나가서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치는 게 13절부터요. 13절부터 어디까지냐 19절까지입니다. 예. 갑자기 갑자기 누가 서바 사람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욥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다음 좀 더 있더니 또 발대아 사람이 또 깡패들이 와가지고 불량자가 와가지고 또 종들을 죽이고 소유물을 싹 뺏어가고 있어요. 누가 한 거냐? 이게 깡패들을 주관한 것은 그 강팍하게 하는 것은 귀신들이 사탄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한 거죠. 하나님께 허락받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귀신들이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가서 칩니다. 처음에는 종들과 소유물을 다 치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 그 아들 딸들이 좋은 날이 있어서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 욥의 집이 잘 사는 집인데 아마 집도 튼튼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왔던지 그냥 집이 무너져서 이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 만든 소유물도 다 빼앗기고 종도 다 죽고 자녀 아들 딸 7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사탄이 쳤는데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욥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어요. 그 형편에도요. 대단하죠. 세월호 참사에 아이를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중에서도 예배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편에도 예배했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산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소유물도 하나님이 주었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그 욥의 생각은 참 빨랐던 것 같아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준 거다. 알몸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 이제 살면서 내게 준 소유물도 자녀도 하나님 게 아니냐.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 하겠느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얼굴이 정말 대단해요.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대단했어요. 근데 또 이러고 난 후에 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이 또 모이고, 하나님 아들들이 모이고 사탄이 온 겁니다. 이제 또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디 갔다 왔냐? 쭉 다니다 왔습니다. 근데 네가 지난번에 그 내 허락 맡아서 욥을 치지 않냐? 소유물 딱 치면 욥 욕할 거라 해서 딱 네가 쳤는데 욥이 어땠느냐? 전혀 아니지 않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라고 했더니 또 요놈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놈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그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가죽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죽은 가죽끼리 동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물을 없앴지만 욥은 소유물보다 높은 차원이니까 소유물 정도 없애가지는 욥이 욕 안 합니다. 예. 욥은 자기 자신이니까 가죽과 가죽을 바꾼 것처럼 소유물 쳐가지는 욥 욕 안 하니까 자기 몸을 한번 치시면 틈이 올 겁니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치면 자기 자신이니까, 소유물은 자기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그 쳐도 별로 욕 안 할 거고, 그러나 자기를 치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해봐 해서 이제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나가지고 욥의 몸을 친 거죠. 몸이 병들어서 기아장까지 끌고 너무 가려웠어. 병도 아주 더러운 병을 준 것 같아요, 그죠? 가려운 병.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끓고 있더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 제일 가까운 부인이 위로해도 뭐 할 텐데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무시하면서.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욥의 진심을 알 수 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대단해. 욥이 참 대단하다. 근데 여기 보면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느냐? 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려움 당하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욥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다가 일이 된 겁니다. 자랑하다가. 근데 자랑하다 일이 된 것 치고는 욥 편에 보면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자랑해도 그렇지 하나님 자랑하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욥 편에 보면 되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게 예사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재산 다 잃고 가족 다 잃었는데 자녀까지. 하나님은 자랑했지만 욥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걸 보면서 내 생각하기를 하나님 꼭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시험할 게 있지. 자기 자녀의 자녀와 소유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했잖아요. 그 담보를 걸고 누구한테? 그것도 사탄에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시험을 안 해도 알잖아요. 시험을 안 해도 알잖아요. 욥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꼭 시험해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알지. 그러니까 시험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시험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탄의 참소 때문에 시험을 해. 예. 그죠? 근데 그 시험이 어마어마한 시험이거든. 근데 사탄이 그게 뭐이라고 꼭 시험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합니까? 사탄이 뭐라고. 예. 근데 하나님이 사탄이 뭐냐 되는 것처럼 시험했어. 욥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꼭 바보 같다. 이 사탄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보면 꼭 사탄에게 이용당한 같은 바보 같은 하나님. 그래서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만 힘들게 되었다는 거 생각되지만 이걸 보면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욥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사탄을 갖고 놓은 겁니다. 알고 보면 욥기 전체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욥이 여기만 읽으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배했으니 대단한 분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도 알죠. 예. 근데 이래도 하나님 볼 때는 또 욥기 전체를 봤을 때는 욥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예. 온전하지만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온전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제 믿어서 이제 간 믿어 이제 사람을 치면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지만 아주 순수하고 특별히 흠이 없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온전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부족하단 말이죠. 장성한 데가 돼야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욥도 이제 그런 사람 같다 생각됩니다. 이 결론 뒤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욥은 이제 이렇게 살았지만 이때 하나님 아는 수준은 뭐냐면 귀로 듣고 아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듣고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었지 하나님을 보는 수준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습은 온전하지만 수준은 낮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욥과 비슷한 사람, 욥과 닮은 사람을 성경에 찾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찾겠어요? 행동이 온전해.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듣고 아는 수준이요, 경험 못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욥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서 찾으라면 누구겠어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 이 욥과 같은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가 있겠어요? 나는 신약의 사울 같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죠.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은 가문이 좋습니다. 그게 배운 게 많다니까요. 욥도 배운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배운 게 많고 가문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직업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기 딴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만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했죠.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 사울은 그때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때는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욥하고 비슷해요. 욥하고. 우리는 욥에 대한 인상은 너무 좋고 설명이 잘 되시니까 사울에 대한 인상은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놈이 교인들을 잡아서 했으니까. 근데 교인 잡아 하는 거 빼고 말이죠, 사울을 하나님 편에 설명하면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상을 지우고 이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욥과 사울이 너무너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흠이 없고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열심히 했지만 그는 부족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이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두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죠. 손 좀 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났어요. 딱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비늘로 막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기적같이 보지만 사울 편에 보면 완전히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사람이 믿기 전에 가다가 막 큰 사고가 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것이나 같은 겁니다.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손에 질질 끌려서 제 걸음 못 걸으니까 질질 끌려서 다메섹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밥도 못 처먹고 이때는 못 처먹고 고생했습니다. 이래 그래 두면, 야, 사울 편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서 그렇지, 고행 뺀다는데, 야,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거.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저주를 내가 받는구나, 죽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사울은 그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 한 거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 하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고난이 다를 뿐이지, 욥도 사울 같은 고난 더 진하게 받은 게 이제 욥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누굴 만났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 42장에 가면 정말 가슴치며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 말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요, 자식 다 잃고 재물 다 잃고 다 잃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딱 보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딱 욥이 그래요. 욥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준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저주가 전혀 아닙니다. 저주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아까 말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그냥 시험한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그 사탄이 참소하니까 바보처럼 거기에 쏙해가지고 그렇게 욥을 내준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딱 마음에 사랑의 계획을 잡수고 계신 거지. 완전히 사탄이 하나님 손바닥에 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건드리게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요? 욥을 세운 거죠. 욥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놀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가지고 욥을 세운 거다. 이해되시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알 것은, 이 하나님은 사울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다르게 말하면 영생도 못 얻었어.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울을 찾고 욥을 찾고 또 욥을 더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찾고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에게 있은 그 일이 말이야, 사울을 찾고 욥을 찾고 세우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자녀보다도 훨씬 귀중해요. 재물보다 훨씬 귀중해요. 우리 건강보다 훨씬 귀중해요. 건강을 잃어버린다 해도 이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는다 해도 영생은 얻어야 돼. 자기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워져야 돼. 왜? 그래야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들의 자녀보다도, 우리의 소유보다도,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딱 서는 겁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욥도 말하잖아요. 나 이 땅에 올 때 그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몸. 왜 알몸으로 보내셨습니까? 영생 얻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 알몸으로 온 거예요. 그걸 위해서 왔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말이야, 얻고 소유물도 얻는 거거든요. 건강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보다도 소유물보다도 자기 건강보다도 뭐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도 이제 시비를 걸 분이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요업의 자녀까지 다 죽입니까? 그렇게 말할 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죽은 거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자녀는 요업의 자녀도 되지만 누구의 자녀도 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겁니다. 요업이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어쩌면 집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합니다. 자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훨씬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자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걸 훨씬 더 크게 생각하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더 아름답게 서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서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욥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면 욥의 그 고난은 욥의 잘못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알고 보면 더 축복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욥 같은 고난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야, 나를 저주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사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사 이 사람을 더 세우려고 고난 중에 빠뜨리신 것이다. 이걸 알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향한 이 눈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한 그 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시고 원망과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뭘 합니까? 욥이 인내를 배우라니. 인내. 욥이 인내가 뭐죠? 이 행편에서도 하나님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이 행편 되면 다 떠나는데 이 행편에도 안 떠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욥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을 세울 수 있고 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욥의 인내를 여러분도 가지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 받는, 저 높은 곳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연고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건 천만에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 보면 성장통이죠. 우리는 어려움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죠. 고난의 축복.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 고난 안 받고 만배나 복을 받고 눌러 복을 받고 편하고 이걸 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 욥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마음을, 시각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어려움에 대한 것을 바꾸셔야 된다. 욥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어려움을 받습니다. 또 사랑하면 어려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 다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보편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인가 복이 없거든요. 사망이 득실거리고 영혼이 죽고 육체도 병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보통 성경의 보편적인 어려움은 죄를 지음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보통이에요. 욥은 특별한 경우지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손길, 그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죄를 지음으로 따르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 거지. 사망의 굴로 뛰어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떨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그리 사는 것은 영혼이 죽고 몸도 병들고 삶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들었냐? 막대기를 들었어요. 이 막대기가 누구냐? 이 막대기는 아수르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 막대기로 쓴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아이들 말 안 들 때 막대기 딱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막대기는 아수르 나라였다. 아수르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좀 짓밟아 주기를 바랬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깨달으라고. 그래서 백성이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러면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하고 완전히 막 조금 밟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괴를 시켜버리고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막대기에게 진노한 거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 아수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느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거기 참 비유가 좋아요. 보면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과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좀 길바닥에 진흙을 좀 밟듯이 이렇게 밟아주기를 바랬어요. 막대기인 아수르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자기 백성을 좀 짓밟아주기를 바래. 진흙 짓밟듯이. 그랬는데 이제 그리 안 했단 말이죠. 더 심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흙을 왜 짓밟는 비유를 썼겠어요? 예, 진흙은 뭐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기 전에 진흙 가지고 뭐 만들어요? 토기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흙은 더 밟은 놈이 쓰기 좋을까요? 아니면 덜 밟은 놈이 쓰기 좋을까요? 진흙은 밟은 놈이 쓰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릇 만든 데 가봐. 도자기만 작은 밟어. 그래야 주인이 도자기만 사람이 쓰기 좋는 거야. 말랑말랑하게 진흙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백성을 좀 작은 양념 밟아주기 위해, 왜?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밟아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잘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은 사랑입니다. 또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밟아주기만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 잘 들어 밟아주기만 바랬는데, 이놈들이 밟아주는 것은 밟아준 것 위에 더해서만 질받고 멸망을 시키다니까.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그러다면 그들 마음은, 그의 뜻은, 여기 그의 뜻은 이제 막대기의 뜻이라,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한다. 자기 백성을 좀 밟아주기를 바랬는데 아예 막 죽이라고 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화난 거예요. 누구에게? 아수르 백성들에게. 그 다음 또 그 밑에 또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래.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난 뒤에 너 가만 안 둔다고 누구야? 그 막대기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0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또 비유로 말하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덜한 것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막대기는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써야지 막대기가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이래 한다. 하나님 막대기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막대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일 다 마쳐나면 너 가만 안 둬.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겁니다. 맹렬하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대기가 자기 자녀를 적당하게 밟아주기 바랐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런다고. 그러니까 화가 엄청난 거죠. 화가 엄청난 것만큼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저 자녀를 막대기 들고 징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막대기 한 번 들면 또 경찰이 와서 데려오니까. 옛날에는 막대기 많이 들었습니다. 막대기를 많이 들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막대기 들 때는 부모 혼자 있고 자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막대기 안 듭니다. 언제 막대기 듭니까? 말려줄 사람이 있을 때 듭니다. 막 부모가 자녀에게 막 화가 나면 막대기가 이 가서 몽둥이가 막 찾아가 막 때를 하죠. 그럼 누가 꼭 말려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꼭 말려주기를 바라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는 절대로 그 짓 안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자녀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매를 잘 안 들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자기 그 애한테 되는데 옆에 사람만 있었죠. 말렸죠. 말렸는데도 이 사람이 좀 가하게 해가지고 이 몽둥이를 딱 들었는데 자기 아이 머리통이 터졌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근데요, 그 뒤에 그 머리통 깨지고 난 뒤에 그 몽둥이 들었던 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그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황당하니까 지 혼자 저기 갔더니 막대기를 막 볼라버려. 이렇게 이놈의 새끼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막대기를 볼 만큼 막대기가 무슨 죄 있다고 할 만큼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자기 백성을 너무 심하게 한 아수르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도 그 백성이 그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더 잘 세우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늘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 떠났다 해도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꼭 아셔야 돼. 우리는 고난이 오면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 고난이 와도 하나님 허락하여 온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이면 나를 어떤 자든지 찾아내려고 나를 아름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간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지라도 꼭 기억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세워내고 나를 찾고 세워낼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내가 잘함으로 요업처럼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자세가 뭐냐, 내 마음이 뭐냐 하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꼭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건져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건져내 해도 원망해서 더 멀리 도망가니까. 여러분, 난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위험한 사랑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위험한 사랑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아슬아슬한 사랑 아닙니까? 예. 그 탕자 얘기도 지난주에 했지만, 탕자가 집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내보내주거든요. 분깃을 줘서 보내니.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안 들어오면 어떡해. 안 들어오면 진짜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도 고생하고 나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어려움 줄 때 그 자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도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사랑을 하시는 것은, 그래야 아이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두면 절대로 스스로 못 돌아오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고 찾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그리 못해요. 사람들은 자식을 내보내놓고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위험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찾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사랑하면 어려움을 주든지,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돌이켜내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날마다 죄를 지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서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언제나 그 곁에 계세요.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려움 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돌아오게 한 사랑이니까 그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런 하나님의 노력을 조금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안다면 금방 돌아올 수 있죠. 금방. 조금만 이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을 안다면 말이죠, 금방 하나님 붙들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광야에서 그 곁에서 인도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기둥이 앞을 가고 있고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들은 40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건져내려 했지만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못 건진 거예요. 조금만, 진짜 40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아마 건져 받았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작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말을 물어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물어도, 이런 자세만 가져도 금방 하나님이 알려주고 돌이킬 텐데, 이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내가 누군데 하나님 벌을 주시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맨날 원망만 하니까 40년 동안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구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 경험을 다 미리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고난받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금만이라도 고난 중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금방 건진받을 수 있고 시험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세우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내가 세움을 받으면 그게 우리 축복이요.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도 회복이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웠을 때, 욥이 세움 받았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러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울도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 눈이 막히고 밥도 못 먹고 야 이거 이제 저주받아 죽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여서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일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냐고. 감사.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세울 때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높임 받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고요. 지난 고난을 싹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잃어버린 사람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요 보십시오. 그게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데 더 아름답게 더 많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과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더라도 내가 잘해서 이유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자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 손에 잡혀서 높임받게 되고 영원히 우리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